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샤이닝스타 유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더러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징벌, 회개,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조 속에서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다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6장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힘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오늘의 말씀 에스겔 16장 53절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딸 그리고 사로잡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인, 여자로 비유하며 그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돔과 사마리아의 상황을 함께 언급하며 그들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이는 타락의 상태로서 소돔,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속박 아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게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56절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56절에서 내가 교만하던 때에 라는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라는 죄로 물든 땅을 보면서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며 우리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며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너희의 죄를 보라.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58절,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58절, 59절에서는 이는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이라는 예루살렘의 죄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는 죄에 대한 결과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지은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고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가 그 징벌로 심판으로 아프고 어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결국에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 부끄러워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사정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올바르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처럼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가 크다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수치를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심판이 회복의 기림을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라도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처럼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침묵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한 고난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회복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